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박수. 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키는 가운데 이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너무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가라 그랬다가 또 취소하고 나가라 그랬다가 또 취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10재앙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맏아들이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인설주, 문설주, 또 임방에 바르라.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 수대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들이 전 애굽을 다니면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데 이 집에서도 통곡소리, 저 집에서도 통곡소리. 애굽 온 천지가 그냥 슬픔으로 가득 찰 때에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제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또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아주 귀중한 사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던 그 엄청난 은혜의 사건, 이건 너희 민족이 영원히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이 월자란 뛰어넘는다 그런 뜻이에요. 월반, 월담 그럴 때 쓸 때 월자입니다. 이 월절은 뛰어넘는 절기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뛰어넘는 절기, 이 유월절을 자손 대대로 지켜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 절기를 우리가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분들이 크게 생각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맥추절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을 견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음식도 여러 번 먹으면 맛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을 먹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 지은 것으로 빵도 해먹고 그걸로 떡도 해먹고 그럴 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첫 추수를 했을 때 너희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 그때 이것이 너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가지고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라. 이제 그게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축복된 생활을 할 때 과거의 고난을 잊지 말고 오늘의 이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가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추수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지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게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이 마침 초막절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요, 전부 베란다에다가 나무로 얼기설기 해놓고는 전부 베란다에서 자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이 저 광야에서 이렇게 나무근을 얼기설기 해놓고 초막에서 40년을 살았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를 초막절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세 절기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요, 6월절이 지난 후 7주가 지난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 7주, 77,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 맥주절을 77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7이 49 다음에 하루는 50일이죠. 50일. 그래서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맥주절이란 절기와 77절이라는 절기,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다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세 개인 거죠. 신약시대 때 이 오순절 때, 이 맥주절 때 성령 강림이 임해서 이 오순절은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임한, 성령이 충만히 임한 성령 강림 주일로 또 유명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는 이 맥주절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었는데 보리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그 첫 번째 소출한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라.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게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가운데 농사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 친구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는 만나서 저한테, 안 목사,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사 중에 사람이 하는 일은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99%는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 그러면서 나는 씨 안 심었는데 싹이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싹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씨만 심는데 생각해보면 그 씨도 하나님이 만드신 씨야. 그러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친구야, 농사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넘어졌는데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요 손가락 하나가 부러졌는데 요거 수술을 하니까요, 요거를 매고요, 이걸 쓰면 큰일 난다고 또 이것도 매고, 그래가지고 일곱 교회를 다니고 또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손가락 하나 부러졌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샤워도 못하겠고 설거지도 못하겠고 양말 하나 신는데도 한 손을 씌우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깊이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맥주감사절의 현대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네가 얼마나 고단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당시 종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는 짐승이었어요. 마음대로 이사를 다닙니까?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일하다 병들면 갖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그 당시에 종이었어요.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할 감사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꽃꽂이를 해서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데 여러분, 이 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꽃은 산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산 꽃이에요. 죽은 꽃을 여기다 놓을 수가 없죠. 산 꽃이에요. 그런데 열흘 후면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다 시들어 죽을까요? 시들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꽃을 살았으나 죽은 꽃이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멀잖아.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사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형언도 받아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소망 없는 사형수들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아들 예수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면,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수가 있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절에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감사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맥주 감사절의 첫 번째 감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소록도에서 오랫동안 나병을 앓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신학교에 온 사람이 있어요. 11살 때 나병에 걸려 소록도에 들어갔는데 젊은 시절을 그 소록도 나병을 앓으면서 지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했대.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몸을 바쳐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 고쳐주시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21살 때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물론 10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손가락 다 잘라졌어요. 코도 다 삐뚤어졌어요. 얼굴이 흉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아서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신학교에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신학교에서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는데 한 날은요 신학생들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그런 요일이 있어요. 그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분이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정을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3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다가 여러분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고 이 신학교 강단에 선 이 감격을 여러분 짐작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기쁨도 보통 기쁨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을 병에서 지옥 갈 병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그 죄의 병에서 고침받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감사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받고 저주받을 인생이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가 뭐냐 하면 내가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손꼽아서 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충 제가 꼽아보면요,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건강의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발로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건강의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네 발로 예배당에 걸어올 뿐만 아니라 네 발로 화장실 출입만 하는 사람이라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먹은 거 잘 소화해낸다? 이것도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몇몇 분하고 잠깐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만났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제 한 잠도 못 잤어요. 왜요? 잠이 안 와요. 저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이 오는데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잤다.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뭐 있다 없다 뭐 가난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지난해 거기다가 5억을 들여서 학교를 잘 지었어요. 학교 개교식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유지들을 만나서 또 교제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목사님 오신 김에 우리 교우들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그 교회 여집산의 집인데 집이 3평이에요. 흙바닥이에요. 저 위쪽에 이만큼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솥을 걸어놨어요. 벽에다가 그릇 몇 개 걸어놓고 숟가락 몇 개 걸어놨어요. 그거 전체가 부엌이라는 거예요. 아래를 보니까 가마니를 깔아놨어요. 거기 잠자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 비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재벌이에요, 재벌. 동남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잠잘 곳 있죠, 먹을 것 있죠, 좋은 옷 입고 다니죠, 자동차 있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살면서 뭐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는 가족 외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이 받은 복은요,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 자라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6개월 동안 큰 사고 당하지 않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해온 것도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손꼽아 헤아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뭘 드리자 하면요, 마음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헌금 설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을 원하시는 분입니까?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셔요. 천재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결혼할 때 능력만 되면 집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능력만 되면 자동차도 사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 나는 기쁘게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꽃꽂이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이 꽃은요, 꽃꽂이는요, 강단을 장식하는 강단 장식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선물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다발 안겨드리잖아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아들을 둔 어떤 엄마가 시장에 갔다 오다가 아이들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된 알사탕 한 줄을 샀습니다. 한 줄이 10개예요. 그 중에서 4개를 빼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얘들아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큰아이가 7살, 둘째 아이가 5살인데 큰아이 너 2개, 막내 너 2개 주고는 엄마가 빙그레 웃으면서 누가 엄마 하나 줄래? 그랬어요. 이 큰 놈은요, 눈치 슬슬 보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둘째가 2개 중에서 하나를 엄마 입에 넣어주면서 엄마 먹어. 엄마가 이 둘째가 얼마나 예쁜지요. 그 아이로서 사탕이 얼마나 귀한데 엄마 먹어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엄마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이쁘니까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직 바구니에 있는 6개 몽탕 주면서 너 다 먹어라. 엄마가 사탕이 먹고 싶어서 사탕을 달라 그랬겠어요? 엄마는 너희들이 엄마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네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그 물질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 봐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 깊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영육간에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감사절은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소외된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소외된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노비, 나그네, 고아, 과부는요, 그 당시 가장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노비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노비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그 노비도 기쁘게 해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노비에게 인간적 대우를 해주고, 노비라고 천시하지 않고, 노비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와 동등한 사람임을 인정해주면서 노비를 대접할 때 노비가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우리 동네에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 아들하고 저하고 친구인데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종은 28살인데 이제 12살 먹은 제 친구가 반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어른에게 반말을 하나. 근데 종들에게는 다 반말하는 거래요. 그 제 친구가 반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분을 형이라고, 형 먹으라고 내가 고구마 구워왔어. 그리고 형 주고,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왜? 사람 대접을 해주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해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노비와 함께 즐거워라는 말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든 못하든, 봉사를 하든 못하든, 그 사람의 삶이 아주 정말 가난에 쩔어서 살든지 간에,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절대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비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이게 맥주감사절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도 즐거워하게 해라. 고아와 과부는요, 경제적으로 아주 악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는요, 이런 일터가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아르바이트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는 그냥 굶는 거예요. 과부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뭔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답다, 성도다운 성도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농사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농사꾼이 내가 하는 일은 1%에 불과하고 99%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면서 감사드리듯이 지난 6개월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오늘날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 그것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정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서 나오는 헌금 중에 일부는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갖가지 축복을 헤아리면서 뜨겁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회의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런 사람을 배려해 가면서 살아가는 신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